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비추셔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고 영을 쫓음으로 인하여 육을 이기고 오직 영이신 아버지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요일 날 뵙고 또 오늘 뵙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공부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자는 하나님께 혼나야 됩니다. 네. 형벌을 받아야 돼요. 바로 지옥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고 정말 경건치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지 않아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또한 이제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셔서 바로 이제 우리가 잘못한 대로 바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에게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죄가 없죠. 근데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이 대신 담당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시험은 받았어요. 죄의 유혹은 받았지만 죄는 범치 아니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으셨어요.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제 그 아들을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지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의 그 죄가 예수님께 그대로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된 겁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제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다 처리된 것이 어떻게 입증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 죄가 다 갚아졌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누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어요. 3년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다가 3년 만에 나오면 죄가 다 갚아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다 처리됐다는 겁니다.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죽으셨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또 입증된 거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죽어서.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처리된 것이 이제 확증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죄인된 우리들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인생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해서 보내신 그 외아들,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걸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럽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죄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대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겠느냐.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말할 수 없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확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이제 확증하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면 안 돼요. 조금 아프다고, 좀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가 의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계셨느냐.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사랑하되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면 그냥 잠잠히 사랑하게 돼요. 덜 사랑할 때 괜히 요란 떨면서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왜 이렇게 인상이 그래?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그럴 수 있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요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오를 때도 잠잠히 오르시잖아요. 정말 사랑한 사람은 공치사 안 해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꼭 공치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치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정말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들이 감사하면서도 조금 의아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삶을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산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할 만큼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큼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의 관계는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도 좀 그렇습니다. 좀 자녀가 이렇게 좀 잘하고 청소 잘하고 좀 말 잘 들으면 아유 내 새끼 참 이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이제 못 살면 그냥 난 내 자식 아니야 뭐 이렇게 조금 막말도 좀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볼 때도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될 만큼, 주님의 사랑이 될 만큼 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나 또 길거리에서 보면은 어떤 아줌마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귀엽네요. 근데 정말 귀엽다 그러고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아주 그 얼굴에 기뻐함이 막 보이고 또 잘생겼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아.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도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두더지는 그 두더지 새끼 두고 이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어떤 행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겠지만은 좀 못 살고 막 그러기면 죄송스럽잖아요. 그러면 이런 죄송스러움이 나오면은 주님께 담대히 찬양을 못하고 예배를 못해요. 아, 내가 이게 잘못했으니까. 또 어떤 분은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지옥 갈 수도 있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잘못한 거를 만회하려고 교회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잘못한 거 만회. 이거 잘못했으니까 지옥 갈까봐.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주일날 잘 예배드리고 졸지도 않고 좀 한번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좀 귀엽게 보셔갖고 이제 다시 천국 보낼까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꽝꽝꽝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큼이거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만큼 살아야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사랑한다는 얘기 들으려면 그거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넓이뛰기로 비유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넓이뛰기의 길이는 100m예요. 100m.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은 100m인데 우리가 넓이뛰기 뛰어봤자 얼마큼 뛰겠어요? 잘해봤자. 올림픽 기록이 아마 한 9m 몇일 거예요. 9m면. 보통은 한 4m. 저 4m 뛰었거든요. 4m 몇 뛰었거든요. 네. 예. 나이가 드시면 조금 힘이 딸리니까 2m, 1m 이렇게 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100m인데, 예? 100m 내가 기필코 뛰어들어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사랑하느라 이 말 들으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못 지켜요. 율법은 좋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적용이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또 율법을 잘 지켜드려가지고 뭔가 우리 행동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지. 우리 행동 똑바로 해서 하나님이 그 행동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칭찬받아야지.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맨날 눌리게 돼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은 물론 이제 은혜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으니까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연약하게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서 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 막 이제는 야단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받고 눌려서 주님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담대히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랑한다. 할렐루야. 할 때 그 너는 여전히 연약한 너예요. 연약하게 잘못해 넘어지는 너인데 단지 예수님만 믿고 있는 너.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 너.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아름답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정말 주님께 기쁨 드리고 사랑받을 만큼 잘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실패해. 예, 자꾸 실패해.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안다니까 자꾸 여기 계신 어르신들 혹시 나를 보고 자꾸 연약한 뭐가 문제고 얘기하지 마. 내가 더 잘하니까. 나는 진짜 못난이에요. 나는 못난이. 내가 못난이. 나는 주님께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못 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깜짝 놀라야 돼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는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연약한데 나 여전히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신 주님이 감사해가지고, 예?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에 이끌려, 그 사랑에 이끌려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할렐루야.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구원한 다음에도 여전히 넘어지지만, 이제는 날 구원한 다음에 아버지의 눈으로, 예? 이렇게 넌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널 기뻐한다 그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넌 아름답다 말씀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부탁한 거 내가 아는데, 예?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아, 이렇게 대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감사에 겨워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에 겨워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어때요? 넘어져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혹시 넘어져도.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항상 주님이 사랑하니까 맘대로 살아도 되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죠. 교회도 빠지고 맘대로 뭐 예배 시간도 졸고 말이지 시끄럽게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 그건 아니죠. 정말 이러한 내가 이렇게 잘못한 자인 거 알고 부족한 자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는 그런 눈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기본적으로 사랑한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고개 숙이실 때 일어나라고 하는 이런 분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죠.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녀로 보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항상 기뻐한다 사랑하신다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예배 드리시고 정말 주님께 찬양하시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때 그건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주님을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박 목사님 계속 저렇게 도마질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청소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특히 저 뒤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여기 한 그릇 아주 만가래 그걸 다 하고 가세요. 연세가 84인가 85이고 그런데 다 설거지고 왔어요. 이게 뭐겠어요? 주님이 나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막 하면요. 이건 주님이 그냥 그러자도 기뻐해요. 우리가 못난이 같이 할 때도 기뻐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런 주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고 그 아들로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눈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혹시 넘어져도 발딱 일어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하셔서 아주 하나님이 그러자도 기뻐하고 있는데 더욱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 어르신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시니 우리가 연약해 넘어져도 항상 기뻐하신다 그러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보니 정말 주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정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원하여 정말 감사 섬기는 우리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를 통하여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